여러분 노아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주일학교 오랫동안 생활했으면 이 노아가 누군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뭘까요? 노아의 홍수. 아주 옛날에 엄청나게 비가 내려서 땅의 모든 것들이 물속에 잠겼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이 큰 홍수의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이외의 고대 기록에도 이 홍수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인류의 4대 문명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어디예요?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그리고 인더스 겐지스강. 진짜 유능한 중등부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다 알아맞추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네 가지 고대 문명의 고대 기록에는 한결같이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다 등장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보면 길가메시 이야기란 오래된 전설에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예전에 엄청난 황하 근처에 큰 홍수가 있었고 그 홍수의 피해를 정리한 사람이 최초의 나라를 세웠다. 뭐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도 전해집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나와요.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들 신화에도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 겐지스강, 인더스강 그쪽에도 홍수에 관한 전설들이 있죠. 아마도 오랜 옛날에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과학적인 수치로 기록할 수 없었던, 기록을 남기지 못했던 그런 시절에 일어났던 일을 그 일에 관한 기억이 여기저기 남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이야기 속에 다 남아있는 이 홍수 이야기.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홍수 이야기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우리 흔히 노아가 홍수에 대비해서 아주 큰 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가 아주 큰 배를 만들었다. 그래서 많은 그림들에 정말 무슨 노아가 이렇게 배 만들어서 기린하고 코끼리하고 같이 타 있는 그런 모양들 그리는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만든 건 배가 아니었습니다. 짠. 과광. 충격적이죠. 안 충격적이니? 노아가 만든 건 배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노아가 뭘 만들었다고 나와 있나요? 우리 15절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15절을 보면 노아가 뭘 만들었대요? 방주라는 걸 만들었대요. 방주. 이게 영어로는 ark라고 합니다. A-R-K. ark라고 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만든 건 배가 아닙니다. 쉽이나 보트가 아니에요. ark예요. 이 아크가 뭐냐면 상자입니다. 상자. 성경에 이 아크라고 불리는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그 안에 모세가 만들었다는 두 돌판이 들어있다는 박스, 상자. 그걸 아크라고 불러요. 또 하나의 아크가 바로 노아가 만들었다는 방주를 가리킬 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우리가 수련회를 뭐 지금 가지 못하고 있지만 수련회 같은 거 이렇게 가고 어디 여행 멀리 갈 때 며칠 동안 갈 때 뭘 들고 다녀요? 큰 트렁크를 들고 다니죠. 거기에 이제 옷이랑 뭐 이것저것 막 짐을 넣죠. 그 트렁크 그런 게 아크입니다. 박스죠, 상자죠. 뭐 상자도 속 비어 있고 사람 타고 하면 배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배랑 상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배와 상자의 가장 큰 차이 뭘까요? 사람이 타느냐 물건을 실느냐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형태적으로 이 상자와 배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장치나 기관이 있느냐 없느냐일 겁니다.
그게 있으면 배고 없으면 그냥 상자죠. 박스죠. 그거 붙들고서 물 위에서 버틸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걸 배처럼 이용해서 어디를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고대의 배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보통 이 동네 메소포타미아 이 동네는 뭐 큰 바다가 아니어서 노로 많이 저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배 옆에 항상 노가 같이 있었죠. 여러분 노 저어봤어요? 예, 오리배 같은 거 안 타봤어요?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쭉 갑니다. 또 좀 큰 바다에 나갈 때는 돛이라고 큰 그 천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바람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주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방주에는 노를 젓는 곳도 없었고 큰 돛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주는 물에 뜰 수는 있었는데 내가 가게 만들고 싶은 방향으로 가도록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일단 한번 그 안에 들어가서 물 위에 한번 뜨기 시작하면 이제부턴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이라면 그런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들어가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이게 가긴 할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방주를 직접 만들었던 노아가 이 사실을 무엇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여기엔 돛도 없고 노도 없다라는 거. 이 방주를 내가 비록 만들긴 했는데 내가 이 안에 타고 나면 이제 이 방주가 어디로 갈지 내가 정할 수 없었다는 거. 이거 노아가 가장 잘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죠. 자기가 직접 만들었으면 이게 어떻게 가게 될지 좀 미리 좀 고민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붙일 만도 한데 그렇잖아요. 내가 탈 건데 딴 사람이 탈 거 아니고 그냥 만들어가지고 의진이한테 던져주면 야 네가 타라고 그냥 던질 거면 대충 만들어도 모르겠는데 내가 탈 건데 직접 막 꼼꼼하게 막 하고 막 할 텐데 여기에 노도 달지 않고 돛도 달지 않았다는 거죠. 이상한 일인 거죠. 왜 그러면 노아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거기에 만들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민철아? 오, 민철이 참 믿음이 좋아요, 이렇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는 뭐 노아가 왜 안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적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어쩌면 우리 민철이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노아는 이 방주를 움직이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주를 만들긴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어디로 갈지 어떤 곳으로 이동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라는 거죠. 방주가 완성됐습니다. 동물들이 차례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노아와 노아 식구들도 들어갔죠. 방주의 문이 이제 꽝 닫힙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방주에는 뭐 유리 창문 같은 것도 달려있지 않았으니까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비가 오래 내리는지도 알 수를 없었겠죠. 거기에 뭐 시계가 있어요. 이 당시에 뭐 시계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일단 들어가면 뭐 비 새지 않도록 이게 꽝 다 막아놨을 테니까 캄캄하겠죠. 해가 뜨는지 지는지 비가 얼마나 세게 내리는지 그냥 소리는 조금 들릴 수 있었을지 몰라. 비가 이렇게 빗소리가 툭툭툭 썰어지는 소리가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렸대요. 40일 동안 비가 하루 내리고 이틀 내리고 사흘 내리면 비가 3일이나 내리네 그러고 있을 텐데 40일 동안 비가 내리면 이게 오늘이 며칠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꽉 찬 40일이 비가 내릴 정도로 비가 계속 내렸다는 거죠. 이제 그 안에 들어간 노아는 시간 구분도 안 될 겁니다. 당연히 여기가 어딘지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딘가 문을 열고 현준이가 민우가 문을 열고 그 안에 딱 들어갔는데 문을 쾅 닫았어. 그 안엔 캄캄해. 밖에서 뭔 소리가 자꾸 톡톡톡톡 막 들리긴 해. 근데 뭔진 모르겠어요. 축축하고 눅눅하고 소리는 막 여기저기서 막 이상한 막 괴성들 막 자꾸 들리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아마 노아가 가장 무서운 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가. 우리는 이 방주를 떠올리면서 아까 처음처럼 무슨 유람선 같은 걸 그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타고 있으면 되게 신날 것 같고, 뭐 쾌적한 여행을 할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냥 상자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자신이 만들긴 했는데, 내가 정말 꼼꼼하게 만들긴 했는데 혹 어디에 그 방수제가 제대로 안 발려가지고 물이 새지는 않을까 막 떨리지 않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 버렸는데 혹시 이게 여기저기 이렇게 떠다니다가 어딘가에 쾅 부딪혀가지고 부서지진 않을까 염려되지 않았겠어요? 이런 막 걱정들이 막 들어오겠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방주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근데 이 모든 고민들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방주에 들어온 이상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으니까. 노아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물이 새어 들어오고 어딘가 부서진다고 해서 방주 안에서 뭘로 어떻게 수리를 하겠어요? 수리를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서. 사방이 막 물로 가득 차 있는데 밖에 나간다고 해서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마치 손발이 꽉 묶여 있는 것처럼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 이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았을 겁니다. 기도 말고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었겠죠. 무슨 기도했을까요? 방주 좀 하나님 안 부서지게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방주 안에 있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방주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제발 좋은 곳으로 이 방주를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었겠죠.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 안에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건, 이 상자 안에 들어간다는 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앞으로의 일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신 비가 점점 세상에 차올랐어요.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물이 올라가서 산들이 그 물 아래로 잠겨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산물이 잠길 정도니까 다른 것들은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것이 물속에 잠겨버렸고 방주와 하나님만 남았어요. 노아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한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노아와 같은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야, 그래. 수인이는 수학을 잘하니까 뭐 이런 일을 하면 좋지. 수학 잘하니? 아니야. 그래. 자, 수인이는 국어를 잘하니까 이런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할 수 있죠. 누구는 사람 만나는 거 참 좋아하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예측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다 예측일 뿐입니다. 예상일 뿐이에요. 추측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도 뭔 일이 일어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걸 한다고 해서 항상 그 일이 잘 되진 않을 거라는 거죠. 내가 계획을 아주 정교하게 세웠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요새도 이 온라인으로 하면서도 조별 과제 같은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니? 요새도 있어요? 그래 수윤이 있네. 조별 과제가 있어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자료 조사를 다 했어. 완벽하게 했어. 이 정도 하면 진짜 내가 100점이다. 뭐 그러고 했어요. 이제 그걸 발표 자료를 만든 친구한테 넘겨줬어. 근데 이 친구가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어. 발표 날이 됐는데 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내가 할 준비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내 성적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소풍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막 계획을 다 세웠어. 야 우리 이렇게 가자. 소풍 가자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아침부터 비가 막 그냥 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쏟아져요.
그럼 그 계획은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소풍 못 가는 거지. 당장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중학교 생활 1년 반, 2년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수인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전혀 몰랐겠죠. 우리의 학교 생활이 이렇게 길게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걸 하기가 어려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게 또 앞으로 얼마나 갈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오늘날 가장 발전했다는, 돈도 많다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세계에서 여러분 돈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돈 되게 많습니다. 한 해 예산이 우리나라 한 20배 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도 매일매일 13,0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13,000명씩. 일주일이면 10만 명이에요, 여러분. 확진자가. 한 달이면 일주일에 10만 명이니까 한 달이면 300만 명이 확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돈 많고 기술이 발전했다는 그런 나라에서도. 근데 그것도 검사한 사람들 중에 알아보니까 그 정도라는 거지. 미국에는 또 무슨 이상한 음모론 믿으면서 자기는 이런 거 없다고, 바이러스 같은 거 없다고 막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검사를 아예 안 받는 사람들도 잔뜩 있어요. 그 사람까지 합치면 정말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들은 늘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대로 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산들도 물 안에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 이야기가 알려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거, 우리가 이거를 내가 믿고 있으면, 내가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뭐가 있을까요?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난 지능이 아주 높으니까, 뭐 이런 것들. 나는 얼굴이 아주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막 이런 거, 내가 믿고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배경들, 우리 엄마 돈 많으니까, 우리 아빠 돈 많으니까, 이런 것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산처럼 우리를 단단하게 붙들어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언제 그것들이 물속에 잠겨버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산들마저 잠겨버리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계획이 한결같이 맞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아가 그 답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목사님 아까 이야기했죠.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 배가, 이 방주가 어디로 갈지 결정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걸 신뢰하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때로 모든 게 물속에 잠겨서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건지실 거라는 걸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면 지금은 이거 나한테 손해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나 자존심 상하는데, 이렇게 하면 나 계획했던 거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걸 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지금은 나에게 손해 같지만 결국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시절에는, 이 중학생 시절에는 앞이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앞일이, 내가 앞으로 뭘 할지, 어떤 일이 나에게 있을지 이게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뭘 경험해 봤어야지. 기껏 해본 게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면서 이거 외워라, 기억해라, 공부, 이거 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앞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어른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그거 실감 나지도 않죠, 여러분. 얘기해봤자 잔소리로 들릴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많이 오래 살지 않죠. 여러분보다는 오래 살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1년 후에 내가 뭐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방주 안에 들어있는 노아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지,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 모두 알지 못하죠. 그렇다면 노아가 찾아낸 이 해답을 참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걸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고 믿고서 행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시작하셨으니까 난 그냥 낮잠이나 자면서 편하게 기다리면 되겠지, 간식 먹으면서 시간 때우면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거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믿고 매일 놀고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어요. 식량을 모아서 쌓아두고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지 하고 난 누워서 띵까띵까 게으름 피는 게 아니고 날마다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신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신호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신호를 알아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날마다 하면서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신호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의진이 아멘? 자는 거 아니지?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약도 시작되어서 학교도 가고 다시 공부도 시작될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